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많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세어보며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하늘의 광채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비춰주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보살펴 주신 그 이름을 송축하고 정말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었죠. 경제적인 활동도 또 생활 습관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조차도 이전과는 다르게 불편한 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물론 경제적인 활동이 둔화되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지 못해서 정말 기도하며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런 식구들도 믿음의 식구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수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산수 문제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내려주신 복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세어볼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볼 때 정말 무한대로 복이 많아질수록 그 마음가짐은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세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요.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 말이 아날로그 시대죠. 쉽게 말하면 TV를 켤 때 가까이 가서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내 손으로 돌려서 내가 듣고 싶은 그리고 보고 싶은 그런 방송을 켜서 볼 때 이런 거는 아날로그 시대의 아날로그 TV라고 그러지만 디지털은 그냥 리모트 컨트롤로 내 마음대로 작동하면 이제 그런 게 디지털 TV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이패드다, 뭐 스마트폰이다 하면서 요즘은 뭐 은행도 이제 가서 뭐 돈을 찾거나 입금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디파짓을 하고 또 송금을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완전히 작동을 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요, 이것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먼저 넣어야 된다고 그러죠.
하도 이제 뭐 은행도 한두 개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보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패스워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르면은요 시작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내 스마트폰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아이디인데 아이디는 기억이 나면 패스워드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거거든요.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면, 이 암호가 생각이 안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뭘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암호는요,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95편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시편 100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결국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가?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우리 성도의 자세, 마음의 태도는 감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이 95편의 저자는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을 가리켜서 초청시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 험난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그 새 땅, 거룩한 땅, 가나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애굽과 가나안의 그 홍해와 같은 그 난관을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세상적인 복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먼저 그 말씀을 초청하면서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을,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곤불십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들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오도록 초청해 주신, 오늘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하는 이 시인의 초청처럼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오늘 3절,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보시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일본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전도하면 쉽게 받아들인대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 소데스네.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줄로 처음에는 선교 초년생으로는 그렇게 알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신이 뭐 3천, 4천 개도 넘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그 중에 한 분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집을 가보면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마호메트도 믿고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그냥 믿는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당시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우상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말하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곁눈질도 하지 않고 마음에 눈곱만큼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4절 5절에서도 온 산들과 온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십시다. 4절과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나무나 그 산이나 그 바다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산의 높은 산도 깊은 바다까지도 하나님은 지으시고 또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부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갈 때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 예배당에 들어와 계시지만 예배당에 들어온 성도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결코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오셨지만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마음가짐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보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목이 고다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허리를 굽혀, 몸을 굽혀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극을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사극을 보면 그 왕 앞에 나온 신하들의 그 태도를 우리는 보면서 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뛰어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겠구나. 허리를 굽혀 절하잖아요.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세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60년대죠. 60년대는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양반 자세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외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무릎을 꿇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세보다는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인가가 더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 자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내적인 태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한다고 하는 거죠.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이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의 예배 그 자세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죠.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왜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해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비즈니스를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 과정,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 위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것을 길러주셨다고 하잖아요. 길러주셨다. 중2만 넘어가도 아이들이 불순종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기사를 보면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게 불효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뛰어나간 탕자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이건 아주 해서는 안 될 불효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감사가 마음에서 없는 사람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된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로 8절에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 이런 사람은요, 감사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예배할 때 몸은 예배당에 혹시 와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목은 곧어 있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왔고 결국은 가나안까지 이끌어 갈 텐데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먹을 것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에게 대들었잖아요. 모세에게도 대들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 결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오늘 9절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바로 이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면서 날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태 우리가 힘들지만 수고하고 땀 흘린 가운데서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언제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마음가짐을 재정립하시고 정돈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감사 없이 늘 불평하고 마음이 완악한, 그래서 늘 흔들리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오늘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서운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사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광야로 건져냈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이런저런 태도로 완악하고 감사 없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고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비과학적인 그런 말을,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느냐, 어떻게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느냐고 하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결국 물려서 죽었죠.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고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불평하고 살면 마찬가지 우리들도 영원한 안식 속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오늘 말씀해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한 마음만이 그 문에 들어가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마음에서 딱 1, 2, 3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동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이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바다와 산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악하고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는 그런 삶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늘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